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회 때 구원을 받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배우는 이 귀한 성경 말씀 올바로 깨달아서 더욱 우리 이 기초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강연을 많이 듣는데 성경을 배울 때 약간 오해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년 때나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를 통해서 이제 하여튼 그 중요한 부분들,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배워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 때 이렇게 기초를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 나중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 청년 때 좀 잘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좀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좀 어렵나요? 우리 이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그죠? 한번 계속 시간 돼서 조금씩 배워볼게요. 다니엘서도 시간 내서 할 겁니다. 여기 먼저 오늘은 이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질문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귀의 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말 자체만 떼놓으면 마귀의 말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불러주신 대로 썼다는 뜻일까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강의 때 자주 이제 찾아보잖아요. 뭐 몇 개 찾아볼까요? 이렇게 에스겔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졸리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죠. 에스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예레미야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 106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쭉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말씀 들은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 적기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받아쓰기 한 게 많습니까? 이 성경 저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신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썼습니까? 바울의 생각을 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생각도 담겨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는 왜 성경이 됐고 그 이후에 쓴 사람이 편지는 왜 그 성경이 안 됐을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 대한 나중에 되면 오해가 딱 생기면 나중에 이게 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배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찾는 구절을 보죠.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예. 20절 2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감동이 뭔지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7장 17절에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리굴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막 이 노를 저어가지고 막 바람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디로 가려면 이 배가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쫙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밀어놨습니다. 그때 이 배가 밀려가더니 이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그게 감동됐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요 감동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성령으로 감동됐다는 것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성령이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자 보세요. 이게 노를 젓고 막 여기서 이제 배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돛을 걷고 노를 젓고 막 힘을 쓸 건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딱 가요. 근데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꽉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만 딱 쓰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자매님들, 노트 필기 잘하시는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뭐죠? 노트 필기 할 때 보면 색깔별로 펜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이렇게 형제님들 이렇게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설교 정리한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색깔도 쳐져 있고 막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 막 그러고 등불 성경인가 보면 뭐 옆에 이렇게 막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필기구가 여러분 색깔 어떻게 필기하고 뭐 그럴 때 어떤 필기구 쓰셔요? 저는 삼색 볼펜 꼭 씁니다. 삼색 볼펜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삼색 볼펜을 너무 좋아해요. 이 500원짜리 삼색 볼펜이 정말 나는 웬만한 노트북보다 너무 좋아요. 설교도 꼭 이 종이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어야만 뭔가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요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글씨를 쓰더라도. 근데 쓸 때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생각해, 파란색을 써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가끔 까만색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색에다가 동그라미를 팍 쳐야 이게 이제 딱 이게 느낌이 와. 그래야 이게 내가 이게 한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원고를 쓴 다음에 그냥 출력만 해가지고 하려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엉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참 이 인간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쓰고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쓰고 어떤 것은 까만색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적었습니다. 그 결혼식 같은 경우나 축결혼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볼펜으로 봉투에다가 축결혼 썼어요. 초등학생 글씨죠, 저는. 이렇게 이제 축결혼 쓰면은 분명히 봉투에다가 돈은 넣었는데,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영 모양이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축결혼할 때 반드시 이제 지금은 프린터 뽑아서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옆에 김용대 목사님,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딱 해서 이거 좀 써달라고 딱 하면은 펜을 딱 뽑아요. 이게 무슨 펜인가 딱 보면 붓펜이에요, 붓펜. 그래서 축결혼 쓰잖아요. 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봉투가 살아.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 봉투에는 이런 글씨가 진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적절한 글씨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내용을 쓸 때 이제 펜을 들어서 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썼던 글자를 좀 써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셨나요? 조력, 봉사가 생각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썼습니까? 분필이 썼습니까? 제가 썼는데, 제가 썼지만 사실은 분필이 없으면 이거 못 써요. 그잖아요. 근데 분필이 썼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붙잡고 쓰지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있고, 제전에 베드로, 사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도들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고 요한이 있어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 내용을 뭐냐면 쓰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좀 들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자기를 이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사도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고난 통과해서 일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 생활 문제는 대부분 다 끝나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리를 정리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들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생각 자체는 언어 사용 능력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누굴 쓰는 게 좋냐면 바울을 쓰는 게 좋아요. 의롭다 하심, 이런 단어를 쓸 만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들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요한 같은 사람, 직접 본 사람, 맛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어떤 내용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딱 쥐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그리고 배움, 많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자, 파란색 볼펜 들면은 파란색 볼펜에서는 빨간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질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그냥 그 경험이나 모든 걸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인간이 인간한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 공감될 수 있도록 딱 쓰는 게 뭐냐면 영감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시켰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발버둥을 치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 원하는 내용만 딱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죠. 생활에 관련된 모든 말씀 중에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7장 특히 결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는 상담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주 사람들이 잘못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보셔요. 이 결혼에 관련 결혼했는데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10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혼이 가능해요? 이혼이 불가능해요? 이혼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혼의 위기에 딱 이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찾아오면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하고 똑같아. 발락이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지 몰라요. 발락이 돈을 직분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만 하면 이 돈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인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갈까요 말까요? 정답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갈까요 말까요? 저주할까요 말까요? 정답이 뭐예요? 안 가는 거. 이게 정답이요. 자기도 알아. 그래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갈 테면 가봐라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가라는 뜻이요, 가지 말라는 뜻이요. 나귀를 다 가라며. 가는데 이제 한몫 챙기게 생겼어요. 이게 오늘 한 건 하게 생겼어요. 너무 흥분됐어요. 근데 이 나귀가요 가면서 막 벽을 비비잖아요. 화가 나게 세상에 지금 어떤 순간 이 나귀가 막
때리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그럼 나귀가 말을 하면 놀라야 돼요? 승질 내야 돼요? 놀라야 되는데 승질 내잖아. 근데 뒤를 보라고. 천사가 칼 들고 있잖아요. 자기는 나귀 때리는데. 자기 죽일 뻔한 거죠. 그리고 한 말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축복하니까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혼도요,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시죠. 12절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에게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할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래요. 교회도 못 다니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청년들이라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요, 막 죽겠잖아요. 근데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요. 이 갈리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의 명령이 아니면 그게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이것은 성경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 아닐까요? 자, 여기 12절 이하 14절까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40절에 있어요. 40절 한번 보시죠. 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을 쓸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주의 말씀이라 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12절에 있는 말씀은 무게를 달면 동일한 무게입니까? 한쪽이 더 무거운 말씀입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게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 강연에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언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받았었다는 말이 기계적으로 그냥 불러준 대로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감,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그게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룬다고요? 다 이루리라.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대버려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글자 한 점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딴 생각, 이게 사람이 쓸 수도 있어. 이게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에이, 꼭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 특히 이성 문제, 이제 간음, 이혼, 재혼. 이 결혼 문제가 딱 생기고 자기 중요한 문제 딱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요, 에이, 2000년 전에 우리 생활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에이, 성경은 성경이고 인간이 다 아니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왜냐면 보세요. 죄가 들어올 때 항상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을 때 뭐가 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시대적으로 상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이 통로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1.1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되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영감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감님 할 때 그 영감님 말고. 그런데 자, 영감 1.1회이라고 또 얘기했더니 나 같은 이공계 출신은 굉장히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본은 없고 지금 사본만 있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말로서의 언어, 약간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디메오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성경엔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1.5명입니까? 합쳐서. 자, 오늘 여기 청년의 모임에 이렇게 왔는데 자, 몇 명 왔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몇 명 왔어요? 딱 보고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왔습니까? 자 보세요. 좀 사람마다 이제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뭐냐면, 어휴, 2시에 그렇게 많이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꽉 차야 되는데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많이 온 거예요? 그것밖에 조금 온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이게 말이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은 1명이라고 어떤 건 2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를 본 거고 어떤 사람은 같이 따라온 사람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청년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명 정도 왔대. 어떤 사람 보니까 한 20명 정도 왔던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30명이었어. 30명 정도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안 맞는 얘기예요? 형제 키가 얼마나 돼요? 2m보단 작아요. 형제 키가 얼마예요? 150보단 커요. 자, 둘 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말인데, 그냥 말인데. 그러니까 상황이 둘 다 맞는 건데 본인은 완벽하게 수학 공식처럼 소수점까지 딱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공대생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인데. 그냥 상황을 보고 자기 그 관점대로 본 것인데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보세요. 성경은 완전할까요? 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은 완전할까요? 부족할까요? 제가 어려운 말, 하나님을 성경으로 완전하게 설명했습니까? 불완전하게 설명했습니까? 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이 책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리고 핵심적인 그 내용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내용을 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 수 있을 정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많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이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를 충분히 설명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보신 김에 4장 보시죠.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몇몇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인정할 필요가 있고, 놀라운 것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쓴 말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인용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인용했냐면 신명기서를 이용해가지고 한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만 마귀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도 이것이 많이 교훈이 됩니다. 확실히 알면 확실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확실히 빼먹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여기 인용한 구절이 있잖아요. 6절에 한번 보시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저희 마귀가 얘기했는데, 지금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냐면 중간에 몇 구절을 뺐어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이런 구절을 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말씀, 몇몇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제나 그 컴마 하나까지도 다 영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결혼해서 죽고 아이가 없으면 동생에게 물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죽으면 동생이 물리고, 7형제까지 갔는데 그럼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물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면 성경 모세 오경 중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근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도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부활된 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모세오경에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이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나오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모순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천사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구절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모세 오경 중에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보시죠. 마스크 없는 시절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못 듣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30절부터 22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셔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뭐가 부활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부활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자, 갑자기 영어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좀 여기 뭐 되어 있죠? I am? 더 가든가요? 네. 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게 I am was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 거예요. 과거 그릇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I am 그러면 이게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니까 현재 나는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시는 분, 현재형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시제. 놀랍지 않으세요? 시제까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영감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22장 밑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였은즉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주 할 때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 중에 가장 작은 단어, 어퍼스트로피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본 같은 데는요, 이게 약간 흐려지고 그러면 안 보일 만한 글자예요. 되게 작은 글자입니다.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시편에 그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주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되겠냐? 다윗보다 먼저 선제했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퍼스로피 하나 같은 단어 점 하나, 그 다음에 시제, 심지어는 그 조사까지, 여기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그 단수 복수까지 갈라디아서 보시죠.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손은 여기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가 누구예요? 그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왜 단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수라는 게 참 우리는 단수 복수가 참 좀 애매하지만 히브리 글자나 그 영어 단어에는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자 보세요. 자손이라고 썼습니다. 자손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두 명 이상입니까? 한 명을 가리킵니까? 자손은? 아니, 말이 어려운가? 자, 한 명이다, 자손. 자, 여러 명이다. 자, 자손이라는 단어는 한 명도 되고 두 명 이상도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sheep이 있어요, sheep. 영어에 shee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sheep. 자, 근데 오늘 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초성. sheep이 있는데 이 sheep이 자, 양 한 마리를 가리킵니까? 두 마리 이상을 가리킵니까? 자, 양 한 마리다. 두 마리 이상이다. 예. sheep은 sheeps라고 쓰지 않습니다.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sheep은 딱 단어 하나예요. 이거는 한 마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두 명 이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히브리 글자에 son이 있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son은 한 명을 가리킵니까? 두 명 이상을 가리킵니까? 히브리 글자의 son은 한 명도 되고 두 명 이상도 돼요. 근데 그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자손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명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5장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상하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연관되어 있고 그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절대성을 부인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고 고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보고 그런 거야. 딱 보더니 한글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알랄랄랄 안달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알랄랄랄 이렇게 하면요, 애가 알아요. 엄마 찾아가자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걔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징을 잘 알고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이 인생 결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리 AI 가지고 바둑 막 돌려가지고요. 그 알파고 같은 경우는 4,000년인가 둔 거하고 똑같아. 쉬지 않고. 근데 알파고가 딱 뜨면요. 이야, 이게 기묘한 수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산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에서 딱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절대적인 결론이에요. 그냥 그거대로 하는 게 나아요. 진짜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더 많이 아니면 인생 사는데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과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저희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아니까요, 철덩어리를 물에도 띄우고 하늘을 날개도 하고 막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있잖아요. 과학을 많이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많이 하면요, 인생에 진짜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부지런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고 또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